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2017년 누가복음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마지막 강의로 책거리 시간이네요. 누가복음 수료증 이렇게 하나씩 드려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1강을 성탄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또 마지막 강의도 이렇게 한없이 부족한 자가 전하게 되어서 영광이면서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은혜 아니면 정말 설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마치는데 특히 이제 부활장 말씀으로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울 말씀이 24장인데 이 24장이 중요합니다. 만약 누가복음이 여느 위대한 사람의 전기였다면 죽음을 다룬 23장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오늘 배울 한 장이 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누가복음 생명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부활장 말씀으로 더 큰 비밀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셔서 부활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인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붙으셔서 다만 말씀을 온전히 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시고자 결단하시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강도 같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고 눈시울이 붉어짐을 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대로 지금까지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죄를 많이 지은 저 같은 경우는 명절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평소에 좋아하셨을 것 같은 인절미와 포도주스를 사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야 될 것입니다. 얘들아, 이분이 아빠의 나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란다. 인사드려라 하고 미안하고 슬픈 마음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도 무덤으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만 찾고 있는 슬픈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 부활신앙을 심어주시고 슬픔과 절망에서 기쁨과 비전에 찬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다가오사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저희가 본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역동적인 부활의 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때는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른 시각부터 무덤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너무 급하게 치르느라 미처 시체에 향품을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무덤 입구를 봉인했던 돌이 이미 굴려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돌이 굴려져 있고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인들의 말을 듣고 동굴 안을 봤는데 시체는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그대로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세마포는 시체에 입히는 옷입니다. 만일 시체를 훔쳐갔다면 세마포를 입힌 채 급하게 훔쳐가지 벗기고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어쨌든 예수님의 시체가 없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왜 찬란한 옷을 입었을까요? 무덤에 찬란한 옷이라니 드레스 코드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천사들이 단벌 신사라 어쩔 수 없이 신뢰를 무릅쓰고 장지에 찬란한 옷을 입고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희고 찬란한 부활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5절과 6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이 묻어있는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똑똑히 보아라. 무덤이 비어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했는데도 그래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6절 하반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전부터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뿐이셨습니다. 빈 무덤을 해석하는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던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해야겠습니다. 누가 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아났고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아났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3일인데 나사로는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난 후에 또 다시 죽었습니다. 지금 유대 땅 어딘가에는 나사로의 시신이 묻힌 무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영원히 비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그 자체를 극복하신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음 문제가 해결되어야 죄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나의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용서를 받았는지 확신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보증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것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다시 사심도 우리를 대표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자신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추수할 때의 첫 열매의 수확에 비유했습니다. 논에 심은 어느 한 벼에서 이삭이 열린 것을 보면 곧 그 논에 있는 모든 벼에서도 이삭이 열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예고하고 보증하는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들은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여자들은 천사의 말대로 갈릴리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야겠다 싶어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빈 무덤과 두 천사로부터 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하다는 말은 의학용어로 해석하면 정신이 창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 용어로 해석하면 미쳤다는 말입니다. 여자들 중에 과거 7귀신 들린 적이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8번째 귀신이 들어간 것 같다며 혀를 찼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중요한 소식을 또 제자들이 아닌 여자들에게 먼저 전해 주었을 리가 없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겨우 베드로 한 사람만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빈 무덤이라는 객관적인 증거와 여러 명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활을 믿기 힘든 이유는 부활이 우리의 보편적인 경험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는 받아들이는데 부활만큼은 곤혹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설이 있는 줄 몰랐어요. 먼저 배추발설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무덤에 구경을 많이 오니까 근처에 심어놓았던 배추싹들이 마구 밟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동산지기가 화가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가설입니다. 이외에도 이자들이 새벽에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무덤 오인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나셨다는 기절설, 예수님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어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 행세를 했다는 쌍둥이 형제설 등등 갖가지 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가설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 부활 자체를 믿는 것만큼이나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가설들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것은 그만큼 부활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접하기 위해서는 빈 무덤과 이자들의 증언으로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필요했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장막에서 조용히 짐을 챙겨 예루살렘 센터를 빠져나온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슬픔과 절망과 낙심 속에 엠마오로 낙향하던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가 아니고 그 이선 제자 중이었죠. 두 제자는 길을 걸으며 최근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두 제자 곁으로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자가 자기 스승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변장이라도 하셨을까요? 말씀은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의해 가려졌습니까? 바로 제자의 불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지금 자기 곁에 계실 리가 없다는 불신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못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같았으면 나야 나, 두 눈 시퍼렇게 뜨고도 어떻게 나를 몰라보느냐 하면서 꿀밤을 한 대씩 먹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치미를 뚝 떼시고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넌지시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슬픈 표정을 띠고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까? JTBC 뉴스도 안 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오랜만에 나타나신 말씀과 사역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발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뜻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슴 속에 맺힌 독립의 한을 풀어줄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권을 하여 개각을 하면 실세인 국무총리나 부총리, 통일부 장관은 12제자들이 하더라도 저기 이렇게 멀지가 않게 농림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 정도는 할 줄 알고 기대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버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들려온 빈 무덤 소식은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희몰하시듯이 사건들은 연이어 일어나는데 제자들은 그 사건들 속에 일어나는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 잃은 고아요 눈뜬 장님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25절을 보십시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먼저 책망으로 제자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IQ가 나빠서 미련한 놈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미련한 놈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 미련한 놈, 돌대가리라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로 잡아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메시아관은 무엇입니까?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 영광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에 딱 걸려 멈춰버린 제자들은 다음 주제인 그리스도의 부활로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비뚤어진 메시아관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세히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시면서 그들이 말씀에 눈을 뜨도록 도와주셨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 제자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핫한 성경 공부를 하며 길을 걷다 보니 일행은 어느새 목적했던 엠마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은 날이 저물었다는 핑계를 대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과의 성경 공부를 통해 이제 겨우 불이 붙었는데 여기에서 끄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석에서 가을밤 말씀 수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셨습니까?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자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복음 22장 19절이 기억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그 SSD 할 때 배웠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날 기념하라. 비로소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깨달아졌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하는지도 납득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가려졌던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거기에 고난 받으시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과연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목적지는 그들이 방금 떠나왔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까? 부활의 목격자이자 산 증인으로서 부활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 제자는 슬픔과 절망과 혼동 속에서 사명도 공동체도 다 버리고 엠마오로 고향 앞으로 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제자는 기쁨과 희망과 확신 속에서 사명과 공동체를 회복하였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세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인생 가운데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입니다. 플라톤의 국가 제7권에 보면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나옵니다. 해석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동굴 안에 속에만 살던 종족 중에서 한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굴 밖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빛이 있고 색깔이 있고 다양한 생명 형상들이 가득했습니다. 동굴 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동굴 안에 동족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고 동굴 세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곰팡이가 피고 박쥐만 날아다니고 어두침침한 동굴 안의 세계를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세계는 동굴 밖의 세상과 같습니다. 빛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부활 생명을 체험하지 못할 때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슬픔과 절망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 오래 살면 시력을 점점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시력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부활 생명의 세계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아예 없다고 간주해 버리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눈을 떠야 합니다.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예. 예. 오늘 말씀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원래 요소 목자한테 물어보려 했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됐습니까? 성경 공부를 해서 눈을 떴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과 비례해서 영적인 눈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만찬을 나누시는 것도 역시 성경 공부입니다. 칼빈은 설교는 선포된 말씀이고 세례성찬 같은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추격해서 길 위에서 성경 공부를 하셨겠습니까? 우리도 성경을 공부를 하거나 또 말씀의 기초에서 소감을 쓰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불꽃이 팍 튀듯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말씀의 빛에 의해서 조명이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확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이 경험되어집니다. 비록 짧은 순간일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 듯 합니다. 다들 이런 경험들 해보셨죠? 이런 경험이 없거나 혹 또 너무 오래전에 하셔가지고 가물가물 하시다면 이번 가을 수양회를 준비하며 1000번의 기도의 그릇을 채우는 가운데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에 기초한 인생 소감을 써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럴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효구 목자님이 자식과 같은 게임 아이템들을 팔아서 그때 이제 말씀 공부하고 있는 우리 팀 학사 목자님들을 위해 그 라토팍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골드거든요. 골드를 이렇게 사온 것을 보고 특히 제가 많이 피곤한 것을 보고 이렇게 샀다는 말을 듣고 감격이 되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게임의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게임 아이템을 판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자식과 같다 하거든요. 자식과 같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매일 아침에 센터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말씀 공부도 1부, 2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몇 시간씩 한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인 눈이 이렇게 떠져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이제 게임 아이템들이 쓸모가 없구나 생각이 들 때 아주 감사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오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몇몇 사람들에게 친히 자신을 나타내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혹시 유령이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힌 방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으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시면 무섭겠죠.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여러모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먼저는 내 손과 발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필 손과 발입니까? 그 손과 발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상처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생선 먹는 유령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특별히 자신이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육체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장으로 암송하는 고린도전서 15장도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면 본래의 선하고 강하고 거룩한 육체를 회복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육체를 가리켜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현재 입고 있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수양회를 꼭 영암 남양주에서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치 좋은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이나 아니면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에서도 해도 됩니다. 또 우리 누가 목자님이나 우리 경동 목동님은 다시는 간으로 인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아픈 무릎이 썽썽해져서 이 축구를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우리 동범 형제님이 축구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해서 이렇게 호날두가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 같은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제가 문득 20년 전에 나도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하면서 이렇게 아픈 무릎 때문에 막 했는데, 제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 동범 형제님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컴비가 되어서 축구할 소망을 갖게 됩니다. 44절부터 4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사건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47절과 4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죄사함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찹니다. 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지상에서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제자들은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곧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후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첫 장은 예수님의 탄생 때 마리아와 사가랴의 찬송시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은 예수님의 승천 때 제자들의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모든 인생들에게 임한 최고의 감격적인 뉴스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는 기억에 남을 만한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본격적인 기술 개발이 시작된 산업혁명이나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사건이나 에디슨이 종부를 발명한 거나 또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의 컴퓨터와 인터넷, 핸드폰, 아이폰 발전 등 인류를 발전시킨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놀랍고도 장엄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앞의 역사적 사건들도 인류를 많이 발전시켰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핸드폰이 좋고 요즘 또 아이폰이 새 모델이 나왔지만 또 그 반대로 얼마나 이렇게 폐해가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모든 인류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위대하고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생생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감격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저희 죄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저희에게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죽음의 세력에 패배하지 않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증인된 삶을 감격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